네, 오늘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그때 이 직업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섞인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망쳐버린 일도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게 되면 놀라운 일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도 실수투성이와 아쉬움과 후회뿐인 우리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한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아내시는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의 선택의 연속을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전혀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뿐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깃들고 평안이 깃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느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특히 124편의 이 소제목은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담긴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새 번역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대답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윗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자, 이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어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담아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는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더 생생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경험하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 현장에 더욱더 생생히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으로 가져와 더 깊이 누리고, 그것을 지금 마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로 채워가기 위해서는요, 그것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할 때에 은혜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매 순간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경험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의 발걸음을 통해 보잘것없던 자신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고작 목동에 불과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 보잘것없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이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동이었을 때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포가 끊이지 않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된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확신했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전에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다윗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보호받았던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때를 돌아보며 그 은혜의 순간들과 사랑으로 보호하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추억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도록,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머물도록 그렇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 망해버리고 끝나버린 인생이었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릴 인생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인생을 다윗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며 살아가야 될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오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여정을 걸었고요, 우리에게 함께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살아온 그 세월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이미 높은 곳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고 또 봉사했고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의 좋았던 그 때를 추억하며 내가 그때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추억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그 좋았던 때를, 나의 그 신앙의 여정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은혜의 때, 홍해가 뒤덮지 못하도록 길을 여신 그 은혜의 때, 완악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구원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꼼짝없이 바벨론의 망에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들을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신앙이 어땠는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무엇이 끊이지 않냐면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8절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 잊어버려서 옛것이 되어서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으로, 바로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4편 8절에서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고백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아픔에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명성 성도 그리고 김혜정 권사님의 가정의 장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도록 장례 절차를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